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373면에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든 일반 삶을 살든 사업을 하든 직장에 첫 출근을 하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처음에는 중심이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중심을 다잡아서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그런 결단력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못됐을 때와 잘됐을 때 사람의 심리는 나뉘어집니다. 잘못되면 내가 내 인생은 왜 꼬이는가? 내 신앙생활에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가슴 저린 어떤 아픔들이 있죠. 잘 나가면 자기가 뭔가 대단해서 그렇게 된 줄로 또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씀을 띄울 때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맨 처음부터 잘 나가고 견고하고 대단한 능력과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려야 되고 떠나야 되는,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자기의 생존 때문에.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가장 법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 생명에 대한 고난이에요. 생명에 대한 고난.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대한 고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라는 건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권이 보장이 돼야 합니다. 나머지는 자리와 다툼과 충돌은 그 나머지 사건이에요. 내 생명에 대한 부분이냐, 생존권이냐. 생존권에는 데모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분 죽자 사자, 내가 지금 죽냐 살아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다. 그러나 살 수 있는 내 생명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겠다. 이건 충분히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과 그런 상황과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고 실제 있었던 일을 우리는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어요. 세상에 죄악에 노출되어 있는 곳 있지만 교회는 마치 공격의 대상인 것처럼 세상으로 비난을 받고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세상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충돌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이죠. 잘못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고 저와는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큰 리스크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죠. 마치 내가 예수 믿나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주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된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자유인데 이 신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생각과 마음이 이제 위축되어 있어요. 협소해졌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있고 교회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세상에서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교회 건물로 살아남을 것인가? 저는 교회 건물로 살아남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미 중세에 교회 건물로 살아남은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종교 건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천문학적 도를 투자하는 자체는 불법고 불의하며 악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악해졌어요. 잘못된 방향을 정한 거죠.
여러분이 교회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수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거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거기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이고 나라야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세운 모든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가? 우리 영혼의 생명에 대하여 생존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 지금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 고민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이런 예배 형태가 언제까지 존속될 것인가? 의문이에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은 텅텅 비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과 종교적 행위와 의식을 엄청 강조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는 텅텅 비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최고의 음악가, 최고의 조각가, 최고의 미술가, 최고의 설계가, 최고의 건축가들이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시설은 이미 폐기 처분됐습니다. 이미 무너졌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겠다고 따라가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각한 오류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종교시설을 탈피해야 합니다. 종교시설을 탈피해야 돼요. 종교의식도 탈피해야 돼요. 종교 행위도 탈피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숙이 들어가야 합니다. 종교시설이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의식과 행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주의를 지키지 말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식인 이 주의를 지키는 거 누구도 해방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위협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협과 위험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도 이와 같이 교회가 이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지키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각 흩어졌어요. 흩어진 그들이 이제 처음과 정착하는 과정에서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기도회도 있었고 모임도 있었고 그리고 연합도 있었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먹을 것 마실 걸 나누고 이런 형제와 사랑이 엄청 뜨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존권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에 와 살아야 했던 그들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뜨거웠고 그때는 너도 나도 거의 평준화되어 있어요. 너도 재산 없고 나도 재산 없고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살아야 하고 나도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에 함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망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다 보면 잘리는 사람도 있고 어디 자리에 꿰차고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사회적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천문학적 돈을 거머쥐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지 안 살지는 그거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돈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돈이 많을 때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여러분이 경험했잖아요. 돈 많으니까 신앙을 잘해요? 사실은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천막 교회에 있을 때 뜨거웠어요. 비닐하우스에 있을 때 천막보다 조금 발전된 게 비닐하우스였어요. 그때 뜨거웠어요. 지금은 교회 건물에 에어컨에다가 안 갖춘 우리 조그마한 교회지만 안 갖춘 곳 없을 정도로 다 갖춰놨어. 그죠? 적지만 다 갖춰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추구하는 방향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랑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돈을 자랑하든 지위를 자랑하든 건강을 자랑하든 연륜을 자랑하든 경륜을 자랑하든 내가 잘된 걸 자랑하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 거죠. 한국교회도 전 세계 10대 교회에 몇 개 교회가 지금 다 줄 섰다. 자랑할 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숫자에 의해서 자랑할 것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역할을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산정연교회와 중심으로 장대연교회, 산정연교회 뭐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가 막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순전히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미개해가지고 그 양반은 의사니까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겠어요. 지식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의사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의사 출신은 그가 이제 한국교회에서 선교사를 하다가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뭔가 조선 사람들이 부흥이 안 일어나. 그리고 조선에 더 이상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탈진 상태가 온 거야. 선교사들이 탈진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우리가 탈진한 것처럼 여러분 빨리 시인하세요. 내 신앙이 탈진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탈진했어요. 더 이상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막 적용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러면 망해요. 얼마 가면 다 끝나요, 이거. 뭐 매년 한 3, 4년 가면은요, 이거 다 거덜납니다. 그럼 또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시스템으로 굴러가면 교회는 파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교회가 시스템을 통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파산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쓰던 방법을 폐기 처분하고 그들이 가던 길을 폐기 처분하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뭔가 좀 중심을 잡아야 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할까?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탈진하고 실패하고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대.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은혜라는 것은 땅 사라고 그랬어. 건물 사라고 그랬어. 대박 났어. 사업 뭐 했더니 내가 엄청 잘 됐어. 돼야지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회복 아니면 회심, 회개, 돌이킴 이런 것을 지금 중심으로 본다면 이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하다가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줬대. 뭐라는 감동을 주냐면 너가 조선 사람들을 그때 조선이니까 네가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지 않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지금 의사의 그 직을 내려놓고 나는 지금 내 나라에서 편히 사는 걸 다 내려놓고 지금 이 조선 땅에 와서 선교 활동을 얼마나 했는데요.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반론을 냈죠. 그럼 너 왜 탈진했냐? 사랑은 탈진이 없다. 아멘은 하시지 않는군요. 따라해. 사랑에는 탈진이 없다. 사랑에는 탈진이 없어요. 사랑에는 고갈된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니까. 인간의 사랑은 한계점이 있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유익과 자기의 만족 여기에 다 중심 맞춰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디 선교사님은 고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조선 사람들이 지금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조선 사람들은 그렇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조선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는다고 이런 악한 영혼들, 존재들 넌 이리 비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비방하는데 복음을 받겠냐는 거죠. 원수같이 여기는데 네가 복음을 주면 듣겠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론을 제기한 거죠.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요나가 오죽했으면
다른 데로 갔을까? 니느웨로 가라. 싫어요. 나는요, 다윗으로 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요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감정적인 그 사유, 이유가 있어.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란 사람들인데 아주 나쁜 자기의 그 동족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는 전쟁을 일으켰던 그 심각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거든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조영규 목사님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안 간다고 막 때를 썼대요. 내가 왜 가요? 저 나쁜 놈들. 우리를 저렇게 완전히 껍질까지 벗겨먹은 놈들 안 간다고 막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데 왜 네가 안 사랑하느냐. 넌 내 종이다. 내가 사랑하면 너도 사랑해야 된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사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내 마음에 뭔가 어둡고 캄캄한 이런 고갈된 사랑이 발진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기를 가라. 너는 돌아가면 안 된다. 하리 성도님에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때 뭐 회개가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막 회개를 하면서 그랬군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와 고갈된 이유와 탈진한 이유와 거꾸로 돌아가려고 했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도 아니었고 순전히 지극히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회개를 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와 같은 회개가 터져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랑하려면 내 죄악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음 사랑을 받았던 걸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첫 은혜를 받았을 때를 자랑하는 거죠. 내가 고통했지만 예수 만났던 그 순간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있으면 좋겠지만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지만 한 번쯤은 최소한 있어요. 없으면 있도록 부르짖어야 되고 할렐루야. 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있어요. 내가 회심하고 돌이키고 나 주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나는 이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가 다시는 주님을 돌아서지 않겠네.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면서 그런 적이 한 번쯤은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있었어요. 이건 자랑할 만한 거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독한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툼이 있어요. 이 다툼이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교회가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다 할 정도로 힘든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엄청나요. 누구는 사업을 잘 됐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왜 저 사람만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래? 사람은요 이 시기 질투를 빼면 죄가 없어요. 시기 질투가 그 죄의 근본인 것 같아. 그럴 정도로. 누가 은혜 받으면 또 꼴을 못 봅니다. 누가 기도하면 또 마음에 상처를 받. 좀 그렇죠. 누가 기도를 막 하고 열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인지 은혜 받아가지고 뭐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속상해서 기도하는 걸 탄식하는지. 저는 한 번은요 그랬답니다. 집사님 부부가 아주 대판 싸웠어요. 집사님 부부도 싸웁니다. 집사님 부부만 싸운 줄 아세요? 목사님 부부도 싸워요. 모르셨어요? 저도 말다툼이 한두 번 있을 때가 아니니까 소리가 막 납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 저는 일방적으로 당해요. 여러분 당하는 데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공격하지 마시고 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해. 열방적으로 당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 그죠? 여러분 안 그래요? 일방적으로 당하다 보면 화딱지가 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공감이 안 되나? 저만 지금 그러나? 다 그럴 텐데.
그거 있을 텐데, 그거. 하여간 누가 그랬던 간에 확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내가 공격자가 되면 안 돼. 일단 내가 당해야 돼. 근데요, 제가 보니까 당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야. 복을 받아. 할렐루야. 공격하는 사람은요, 다리 몽둥이가 부러져도요, 당하는 사람은요, 부러진 다리도 고침받습니다. 야,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일단 공격하지 말고 당해. 야, 누가 비방한다 그러면, 하나님 복이 올 때가 없구나. 하나님 복이 넝쿨째 흘러올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을 하십시오. 내가 당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넝쿨째 하나님 복 주기를 작정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공격을 한다. 이는 여러분, 넝쿨째 복이 도망가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격을 하지 마세요. 절대 공격을 하지 마. 일단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한다고 내가 같이 충돌하고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독한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는 자랑하지 마라. 안에 서로 싸움이 있고 서로 대립이 있고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 있고 서로가 뭔가 눈높이가 안 맞고 서로 입장차가 있고 상황이 다른데, 그런데 거기에서 자랑하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냐고. 여러분, 우리 사람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도 자랑을 해요. 하나님 어떻게 자랑했어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 자랑할 때요, 욥을 볼 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조소를 해서 욥을 조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자랑을 해요? 야, 욥 봤니? 욥은 동방에서 이렇게 의로운 사람 나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시기가 가득 나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 안 줬으면 저놈이 저렇게 믿겠냐고. 하나님 뭔가 줬으니까 저놈이 이렇게 믿는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막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욥은 그런 사람 아니야. 욥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 막 도드라며 자랑을 막 했어요. 자랑하면, 하나님이 자랑하면 사단은 또 공격을 해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자랑을 해줄 수 있는, 저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아니? 동방의 의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향시까지 안 가고 우리끼리 생각하자고. 우리 사내 교회에서 소문 났어. 하나님이 소문을 냈어. 저 사람 믿음 좋아. 할렐루야. 저 사람 믿음은 공인이 인정을 해줬어. 성도들이 다 인정을 해. 박수 쳐. 야, 저 사람 신앙 좋다. 여러분 발견 못했어요? 아니, 성도들 중에 좀 자랑할 만한 신앙이 없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우리가 열등감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자랑해 주세요. 열등감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자랑하는데 왜 여러분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옆에 사람 비방해요. 여러분 옆에 사람 비방하게 되면, 비판하게 되고 조롱하게 되면, 조소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그죠? 그 일을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 존재가 있는데 사탄의 세력이었어요. 그래요. 이게 상당히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이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옆에 분들을 이렇게 비방으로 비판하면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조금 이해를 하고 넓게 생각해서 한번 지켜봐야 되고 세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죠. 하나님이 자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욥만 자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욥만 자랑한 게 아니라 자랑을 할 때 어떤 자랑을 하냐면 강도 만난 자도 자랑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자랑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열등감 속에 빠져있고 비판과 정죄 속에 빠져있고 남을 원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막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고 그래, 아멘, 할렐루야 합니까? 시험 든 사람에게 여러분 막 자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험 든 사람이요, 아멘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쩌자고. 당장에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쩌자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을 자랑을 해요. 강도 잘 만났다. 다 빼앗겼다. 벌거벗겨졌다. 매도 맞았다. 죽도록 맞았다. 버려졌다. 뭐 강도 만난 사람은 이런 사람이죠. 성경에 여러분 그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사람 나오죠.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그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자랑을 했어요.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자랑을 하지? 실패하고 망하고 버림받고 뭐 강도를 만나서 그냥 그만 죽게 생겼는데 그 사람을 왜 자랑하죠? 자랑할 거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랑을 했어. 욥같이 동방의 의인이다. 뭐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좋겠는데, 물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욥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의롭지 못하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을 때 열등감 속에 빠지고 난 죄악에 빠져 있고 세상 사람 똑같고 아니 더 못할 정도로 내 연약함이 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자랑한다면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나는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행적에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살펴보니까 자랑거리가 없어요. 드러나는 건 열등감밖에 없고 죄밖에 없고 자존심밖에 없고 혈기밖에 없고 짜증밖에 없고 하나 원망 불평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자랑하시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저 강도 만난 사람 봤니? 근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종교 의식과 행위와 종교적 의의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대접받고 그런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갔더니 그 사람에게 필요하더라. 그 사람에게 유익하더라. 그 사람이 붙잡더라.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은 세상 종교 의식 속에 종교 행위 속에 종교 의식 속에 있는 그런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과 우리의 의식, 종교 의식과 행위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저와는 교회가 고사당하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뭔가 마음속에 허탈 속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내가 지금 자녀 절망 속에 빠졌던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 지은 우리를 하나님 사마리아 사람으로 오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약점을 자랑할 수 있고 내 고갈된 심령을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약점과 열등감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아무도 자랑을 못합니다. 왜? 누가 받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열등감 속에 빠지고 죄 속에 빠지고 고갈됐는데 마음의 심령이 텅 비어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종교 율법과 형식만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듣고 할렐루야를 하겠냐고요. 입술로는 할렐루야 하지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요. 두고 보자. 너도 나처럼 되리라. 야, 불의한 예언을 합니다. 너도 나처럼 되리라. 쭉정이와 껍데기가 되리라. 바람에 나부끼는 존재가 되리라. 너도 나처럼 되리라. 이렇게 아주 불의한 예언을 합니다. 특히 권사님들 조심하세요. 아멘 안 하시네요. 특히 여러분 조심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도 한 3년만 믿어봐. 너 나처럼 돼. 아휴, 내가 믿어보니 그러더라고. 은혜 받을 때가 있지만 그때 한순간이고 좀 지나면 내가 허탈하고 고갈되고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만족도 없고 아유 신앙생활 그냥 목사님이 나오라는 거 가는 거지.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가게 생겼고 주일은 지켜야 하지 않아? 그게 지금 철저하게 내가 훈련되어 있는데 그건 무너뜨리면 큰일 나지. 뭐 이렇게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해서 표면적으로 이제 교회 가는 그런 주일 신사가 됐다고 하잖아요. 이건 남자분들이에요. 주일 신사. 할렐루야.
주일만 되면 교회 가는데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게 심각해요. 근데 저는 우리 그 집사님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 습관화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아니, 1시간 전에 막 예배 전에 1시간 전에 오고, 30분 안에 오고, 그 예배 시간 안 늦어요. 제가 그걸 보면, 이건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은 어렵다. 제가 속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죠? 혹시 저를 속이지 마세요. 저는 사람이라 잘 속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부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랑할 것은요, 여러분, 내 죄악과 허물과 약점과 단점을 막 자랑을 해요. 자랑을 했더니 그 부분 때문에 뭔가 활성화되고 막 힘을 얻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또 단점과 약점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로운 부분을 자랑하고 잘난 부분을 자랑하고, 제가 이제 설교할 부분이 또 있는데, 제가 오늘 주일 말씀을 이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잘못된 감사에 대해서도 말씀이 또 들어왔어요. 감동이 왔어요. 제가 새벽 예배만 해보게 되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 아주 어마무지해요. 여러분, 모든 예배만 해보게 되면 제가 설교할 거리가요, 막 넘쳐나요. 고갈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다 퍼내지 못해가지고 막 넘쳐나요. 계속. 제게는 막 넘쳐납니다. 이게 하여간 그래요. 오늘 제가 설교를 오랫동안 하라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날밤 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쳐가지고, 목사님 배고파요. 빨리 갑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길어가지고 짜증나. 이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랑할 때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자랑했을 때 강도 많으냐 봤냐, 내가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는지 내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자랑을 해요. 뭘 자랑? 자기 죽음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고통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결박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재판을 자랑하잖아요. 자기의 버림받음을 자랑하잖아요. 이걸 자랑했잖아요. 왜? 내가 자랑하는 이유는 이게 복음인데, 이 자랑이 누구에게만 들리냐면 의로운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잘난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위대한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성공한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복받은 사람에게 들리지 아니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강남만 하나서 죽고 벌거벗기고 빼앗기고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이 자랑이 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들려져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들려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시스템과 방법과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할 건가, 이건 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에 찾아오시는지가 들려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삶 속에 어떻게 찾아오는지,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고갈됐을 때, 내 마음에 회복이 되지 않아, 내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아, 나는 지금 회복되지 않는 버림받은 영혼이요 인생이 되었어. 교회가 마침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마침내 나 스스로로부터도 포기되지 않습니까? 세상으로서만 포기된 게 나 스스로도 포기가 됐어. 아이고, 내가 은혜밖에 틀렸네. 이렇게 살다 이렇게 주님 빨리 오셔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팔렸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고갈됐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랑을 해서 이 세상을 살리겠다니, 저와 여러분을 자랑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자랑하고 허물을 자랑하고 공개적인 회개를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견딜 수 없는 열정.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뭐 콩깍지가 씌었다고 그러는데, 콩깍지가 씌었다고, 여러분 콩깍지 한 두세 개 좀 씌워 살아도 괜찮아요. 예, 자기 아내에게 콩깍지 씌고, 하나님께 콩깍지 씌고, 그리고 자기 자식에게 콩깍지 씌고, 이제 3개 정도는 좀 씌워도 괜찮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3개 정도. 좀 더 씌워도 괜찮은데 최소한 3개는 씌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콩깍지 씌고, 그 다음에 자기 남편 아내에게 콩깍지 씌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 콩깍지 씌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콩깍지 씌고,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는요, 여러분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신앙이 좋지는 않아요.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좋지는 않아요. 할렐루야. 일단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신앙이 안 좋은데, 근데 제가요, 이뻐요. 굉장히 막 좋아요. 저도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사모님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제가 좋아해. 여러분을.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모님이 뭐라 그러면요, 저는 다 감싸 안아요. 여러분, 제가 사모님이 이렇게 혹시 또 오해는 하지 마시고, 사모님 뭐라 하면 제가 여러분 감싸 안으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감싸 안으라고. 사모님 뭐라 하면, 또 집사님 뭐라 하면요, 그걸 감싸 안으라고요. 권사님 뭐라 하면 감싸 안으라고요. 제가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막 오잖아요. 그럼 저는 막 웃음이 막 이렇게 입이 막 귀에 걸려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불의하고 시기와 다툼과 이런 고갈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열정이 식어버린 열등감 속에 빠진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걸 알았느냐? 저가 내 소리를 들은 걸 아느냐? 저가 회개한 걸 봤느냐? 저가 나에게 기도한 걸 봤느냐? 저가 내게 받은 사랑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걸 봤느냐? 저가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저가 나를 만날 수 없고, 저가 나를 들을 수 없고, 저가 나를 체험할 수 없고, 저가 나를 향하여 올 수가 없는데, 내가 저런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저 사람들 때문에 기뻐하는 줄 아냐? 하나님 자랑거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강조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종교의식과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강도만 하면 종교적으로 버림받은 거예요. 왜? 제사장과 레인에게 버림받았으면 교회에서 버림받은 거고, 사명으로도 버림받은 거고, 말씀으로도 버림받은 거고, 교회 공동체로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피를 쏟아붓는 이것이 자랑거리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내가 은혜 속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목사님 난 자랑거리가 없네요. 자랑거리가 없어. 나 진짜 자랑거리가 없어요. 저도 보니까 자랑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여러분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찬양을 수십 년 동안 지금 찬양을 부르는데, 지금도 제가 콩나물 대가리를 몰라요. 하려고 하는데 자꾸 빗나가고, 박자가 엇박자가 나고, 막 틀리고 반주가 막 잘 나가는데, 저만 잘 뒤따라가느라고 아주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어요. 이 정도니까. 그럼 제가 오늘 오죽했으면, 하나님, 제가 지금도 응답을 못 받아서, 하나님, 주여, 제가 찬양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지금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대. 야, 그건 노력으로 된단다. 제가 노력을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찬양 안 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못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님, 그냥 이 귀나 잘 뚫어주세요. 이 귀걸이 말고, 귀나 잘 뚫어줘서, 마음이나 잘 뚫어줘서, 말씀이나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말하는데, 이 입이 다치지 않는 이 은혜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됐어요.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가 지금 자랑할 거리가 없지만,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신앙을 열정력으로 하게 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내가 말은 못해. 하나님 말하지 말라니까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는 자랑할 거 어마어마해. 자랑할 거리가 많아요. 신앙적으로, 종교의식과 행위적으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 심령과 내 삶을 열정적으로 휘어잡는, 감동하는, 강권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금 나되게 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나는 침묵에 자랑할 거리 없는데, 아무 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옆에만 가도 은혜가 돼.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말을 못해, 자랑을 안 해. 그런데 그 옆에만 있어 막 은혜가 된대. 그 사람하고 옆에만 있으면 막 힘이 된대. 이게 지금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침묵
침묵하는 것이 자랑이 되게 하라. 왜요? 세상 것은 자랑할 거리가 없어요. 세상 말은 할 게 없어. 한다면 내 실패, 내 망한 거, 나 거덜난 거, 이건 말할 거리가 엄청 많은데 내가 잘한 거든 잘난 거 내가 말할 거리가 없어서 나 지금 입 닫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안 들어주니까 말을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열정적으로 나에게 하는 큰 힘이고 에너지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에게 시기 질투가 있는데, 열등감이 있는데, 다툼이 있는데, 원망이 있는데, 불평인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 나 기도 응답 받았다, 나 말씀 받았다, 나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여러분 막 얘기해 보세요. 그럼 그걸 듣고는 사람들이 야, 그래? 나도 한번. 그렇지 않거든요. 한참 부흥의 시기는 이게 불화살이 돼서 막 불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고갈됐잖아요. 이제는 시기 질투 빼면은 우리는 이미 쭉정이가 되고 바람에 날리는 이런 신세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속에 내가 자랑할 수 없지만 자랑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강도를 만났는데, 죽음에 처해 있는데, 버림당했는데, 아무도 나에 관심이 없는데 유일하게 나를 나되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니, 십자가에 빌린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큰 힘과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어디를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원망이